저는 어제 우연히 그 기사의 한 타이틀에 이 워런 버핏의 한 이야기를 한 투자 전문가가 이제 이야기하는 타이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유한 주식의 50% 급락하는 것을 견뎌낼 자신이 없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글귀였어요. 요즘 이제 이 경제가 상당히 요동을 치고 또 이 환율이 막 늘뛰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투자 전문가가 이제 매일의 그 변동보다는 장기간의 투자를 봐야 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살면서 요즘 좀 슬픈 일이 있다면 이 사회의 변화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장기간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장기간에 전념하는 것을 좀 꺼리는 그런 경향이 점점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장기간의 어떤 직업도 그렇고 또 이 결혼도 이 장기간에 이제 이런 부분 또 뭐 투자 심지어 이 교회에서도요 지속적인 헌신을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다들 주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특성이죠. 그래서 요즘 흔히 말하기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열린 선택을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열린 선택. 그래서 어떤 것에서 나는 묶이고 싶지 않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 다양한 이 변화 속에서 뭔가에 내가 매이고 깊이 헌신한다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뭔가 인발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지요.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뜻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 주저하는 이런 오늘날에 이제 우리 성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도 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한번 하면 이게 약속이고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구에는 뭐 이미 그런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만 한국도 이제는 결혼보다는 동거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지속성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직장의 풍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한 직장이지만 요즘은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곳 하나에 헌신하지 않게 되면요 뿌리가 내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헌신하지 않는 부부, 헌신하지 않는 결혼, 서로 헌신하지 않는 그런 관계, 그런 직장생활, 다양한 우리의 삶에서 헌신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 인생으로 헌신하지 않는 인생은 이 초점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표라 그러죠.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표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뿌리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곳에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은 거죠. 그냥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을 향한 걸음의 또 한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이 헌신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 주는 삶에 영향이 있어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이 헌신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런 이야기죠. 헌신을 통해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진짜 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젊은이가 사랑한다고 그냥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면서 결혼, 나 결혼 부담스러워 라고 망설인다면 과연 그 형제 혹은 자매가 진정한 사랑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헌신 없는 사랑은 어찌 보면 그것은 그냥 말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칩시다. 나는 가족이 너무 소중하고 나는 가족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다든지 가족들에서 뭔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자기 몸을 돌보고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의 그 건강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죠. 나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 난 뭐 내 갈 길도 바쁜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이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삶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에 다 헌신할 수 있을까요? 세상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게 다 우리가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둘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요? 헌신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헌신이 삶에 주는 영향은 우리의 삶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나중에 우리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게 돼요. 내가 뭐에 헌신하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데 모든 걸 쏟아붓는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는데 모든 걸 쏟아붓는다. 어떤 사람은 뭐 몸을 가꾸는데 모든 걸 쏟아붓는다. 어떤 사람은 즐기고 재밌게 사는 것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 그것을 최고로 가치로 생각을 한다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우리는 한 헌신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의 미래요,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왜요? 너무너무 중요한 미래의 운명과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저는 원래는 좋은 교육자가 되려고 저는 꿈을 꿨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교직도 이수하고 교생 실습도 나갔었어요. 그래서 나 앞으로 좋은 교육자가 돼야지라고 이제 꿈을 꿨는데, 대학 4학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제가 제 삶을 하나님의 사역,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이렇게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어디에 내가 내 삶을 헌신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헌신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무엇에 가장 우선 가치를 두고 헌신하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 무엇에다가 여러분 초점을 두고 헌신하셔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울까요? 영원한 것에 헌신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 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안개와 같은 거, 거기 헌신했다가는 나중에 아무것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것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그건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금방 지나가죠.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온 천하, 세상을 다 얻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을 다 얻는데 모든 것을 헌신해버리면 그거하고 뭘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을 내가 다 얻었다? 근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일에 완전히 올인해서 헌신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의 목숨과 바꾸는 것이다 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렇다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디다가 헌신하겠습니까? 어디다가 시간을 투자하겠습니까? 아유, 저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다 갈래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분은 나중에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것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느냐,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헌신하는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삶의 결과는 그 헌신에 따라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헌신의 선택은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오늘 우리의 헌신의 선택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달란트의 비유는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한 주인이 먼 타국을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종에 1달란트, 한 종에 2달란트, 한 종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가다 돌아와서 결산하는 장면이죠. 그랬더니만 한 종은 1달란트를 안전하게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장사해서 힘들지만 또 5달란트 남겨서 가져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헌신의 성적표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비유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헌신이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헌신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 무엇에 헌신하며 살았냐? 물어볼 것이죠. 그때 이제 그 우리의 헌신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사람이 있고 책망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삼고자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로 말하면 헌신이죠. 우리가 어디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영혼을 위한 오늘의 준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헌신에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헌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설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헌신에 따르는 것은 뭐냐?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야,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부모 자식도 없대, 그냥 뭐 다 내팽개치고 그냥 뭐 이상한 집단이야,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면 부모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10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그런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말,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대가 지불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 우리 삶의 n분의 1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우선적인 자리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바쁜 것도 많은데 뭐 꼭 예수님만 제일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야 하나, 너무 지나친 그런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그럴 권리가 있는가?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런 권리가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있습니다. 무슨 권리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요, 죄로 인해서, 원래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치르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은인이죠.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영원한 생명의 은인이라면 그분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영성가요 학자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쓴 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가? 만약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고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고 거짓이라면 오늘 아침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주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이 다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말 되죠? 네? 됩니까?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진정으로 아는가? 만약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바쁜데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C.S.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나 만약 기독교가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고 내가 그를 믿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 우리의 일, 우리의 어떤 때로는 가족, 때로는 어떤 목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기독교로서 불가능한 것은 적당히 중요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적당이라는 거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냐 아니면 2000년에 나타 이상한 소리 한 미치광이냐 둘 중에 하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간 없다는 거예요. 대충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인터넷으로 우리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 한번 제가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로 내가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죄송하지만 안 믿으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쁜데 지금.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삶을 그걸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결산의 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달란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에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을 내가 바라본다면 구체적으로 그럼 내가 헌신해야 될 부분이 뭐냐? 제가 간단히 3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이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루의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 이 말이 목사님 그럼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큐티를 매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한다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꼭 그렇게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침 눈을 떠서 침대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생각. 그래서 눈을 딱 뜨면, 이제 잘 들어보시고 이런 말 한번 해보세요. 눈을 딱 뜨면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왜?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첫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뭘 집어요? 뭘 집어요? 핸드폰. 핸드폰을 딱 집어가지고 딱 여는 순간 뭐가 쏟아져 나옵니까? 간밤에 막 사건 사고들을 막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 환율을 뭐 해가지고 주식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근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안 좋은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눈 뜨면서부터 그냥 스트레스 받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를 부여잡고 막 낙심되고 막 스트레스 몰려오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먼저 듣고 보고 읽는 것보다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 존스턴 목사님은요, 눈 딱 일하면 기지개 한번 쫙 펴면서 누워서 3일째 기도를 드리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실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무슨 현상이냐? 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게 헌신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우리의 첫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결정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를 성공하고 승리하고 싶은 사람, 우리의 모든 시간 순간순간 결정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새벽부터 눈 딱 뜨면서부터 하나님 안녕하세요. 내 첫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 전에 있잖아요. 보는 거,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잠 속에 계속 이게 맴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거 보고 자면요, 밤새도록 난 자지만 그 무서운 것이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는 하루를 잘 보냈고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하는 걸 내가 압니다. 주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를 보고 계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눈을 뜰 때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아침에 뵐게요 라고 하고 잠을 든다면,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라고 시작한다면 우리의 첫 생각과 우리의 모든 첫 결정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실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딱 눈을 뜨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 안녕히 주무세요. 물론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겠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위한 헌신의 실제적인 삶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의 첫날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그 주의 첫날은 주일을 이야기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모습,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주중 예배 드리면 안 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주일이요, 예전에는 안식일에서 토요일로 유대인들이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주일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때부터 주일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내가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일은요, 매주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첫날이 우리 월요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의 첫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이 주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에요. 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만큼은 세상과 구별이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고 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구체적인 실적인 삶이에요.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아, 그렇군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깁시다. 할렐루야. 이게 헌신의 삶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거예요. 너 첫날을 나에게 얼마나 많이 드렸니? 너 주일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니? 이거 결산하신다니까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날이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구체적인 삶은요,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지출 내역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뱅크 스테이트먼트예요. 우리말하면 이 한 달 내역서죠. 은행에서 이제 오지 않습니까? 한 달 뭐뭐 썼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이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사랑하고 뭐에 가치를 두는가 딱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일리가 있죠. 왜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 시간과 우리 물정, 모든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나의 삶의 우선순위다, 하나님이 내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정말 믿는다면요, 그것이 우리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우리의 그 명세서에 보여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잠언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보면 재물과 소산물 처음 익은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이 처음 익은 열매를 구약에서는 11조라고 부릅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뭐 시골에서 농사해가지고 첫것 이렇게 갖다가 또 성전에 가져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처음 것, 이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모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드릴 때는요, 뭐 우선 급한 거 다 쓰고 내가 지금 빨리 해야 될 거 다 하고 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쓰고 싶고 내가 할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드리는 것이 첫 열매예요. 이것이 이제 11조입니다. 11조는 가장 먼저 딱 떼어서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성경이 신명기 1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그랬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이 말은 뭐냐? 21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11조를 나누고, 이게 11조의 목적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인 본문이 오늘 고린도서 16장인데요, 이 고린도서 16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염불 하지 않게 하라.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면 매주 첫날, 이게 바로 뭐예요? 첫날에 드리는 사람의 수입, 이 11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잘 미리 준비해 두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데 보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왜요? 첫날 드리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아실 게 뭐냐면요, 11조는요 여러분 자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 물론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지만은 여러분 자선하고 11조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11조 가지고 어려운 단체 돕는다, 여러분 그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교 헌금하고 11조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 헌금은 그건 또 그런 여러 가지 것에 할 수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이, 성경원과 11조는 구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매주 첫날 드리는 예배의 한 종류이지, 이것을 자선단체라든지 다른 데 갖다 주면 그건 거기 갖다 주는 자선이지, 그건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일날 나올 때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것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우리 11조를 드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구체적인 삶의 한 부분이 뭐냐면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 행위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헌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이 헌신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이 헌신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가 방해하죠. 왜요? 이렇게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잖아, 그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칭찬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가 아무것도 결산할 게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방해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가 보면요, 여러 가지 말이죠. 그 큰 틀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유혹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염려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아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쁜데 언제 하나님이 찾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빨리 출근하고 지금 빨리빨리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세상 여러 염려,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의 유혹, 야, 내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지금 이거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게 드리고 말고 자식 그거 어디 있어? 한 푼이라도 내가 챙겨야지, 이거면 내가 뭘 하는데. 이제 이런 재물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유혹. 그리고 욕심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앞에 헌신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재물과 성공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은요, 우리가 무조건 부자 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왜?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마음을 뺏게 되면 뭐예요? 그것이 우리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이 우상이 되고 시간이 우상이 되고 다른 것이 우상이, 세상의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요? 내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헌신 안 되는 거죠. 사단이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뺏어버린다는 것이 우리 마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보면요, 그 사람이 관심사가 나와요. 오랜만에 만나면요, 계속 골프 얘기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분은 골프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거죠. 골프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초점, 헌신이 거기다 헌신해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서 헌신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만족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자기 만족에 빠져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아유, 이 정도면 됐지. 대표적으로 그런 마음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지면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그런 특징이 하나는 과거의 헌신에 의존하게 만들어요. 아유, 나도 옛날에 헌신 많이 했어. 그때 나도 굉장했어. 나도 라고 이제 그때 과거에 내가 헌신했던 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냥 그거는 퉁치려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결산할 게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옛날에 10년 전에 그때 나도 엄청났지. 로마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로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과거의 헌신에 머물러 가지고는 오늘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사단이가 이렇게 이제 자꾸 우리 만족을 통해 계속 우리를 또 이렇게 아이고 됐어 그 정도면 나중에 남는 게 없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제 창립 15주년 되는데요, 제가 이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 속에 스쳐가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람들은요 그 헌신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 헌신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헌신을 절대 그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게 되면 지금 당 우리 현실 삶 속에서 주어진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리라. 우리가 있잖아요, 든든한 후원자 만나면요 그분이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옛날 로마에는요 스스로 종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요? 힘드니까 좋은 주인 밑에 들어가면 주인이 다 책임져줘요. 오시고 뭐 공부고 다 책임져줘요. 그래서 좋은 주인 밑에 종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자녀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 한번 해보세요.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보세요. 그분에게 헌신해보세요. 그분이 책임진다니까요. 그거 아니라면 여기 우리 이럴 필요 뭐 있어요? C.S. 루이스가 말하죠. 여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헌신은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영원한 나라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결선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고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각자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삶에서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난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반만 헌신하는가? 아니면 그냥 아이고 아직은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이제 시작인데 뭐 헌신은 나중에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물러서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에 헌신 이미 여러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이제는요 가장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